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또는 어머니께서는 이 불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롯의 자기와 함께 가기도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세 종류의 운명. 세 종류의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 바꿔지지 않죠. 대다수 이제 거지로 사는 사람들, 출근할 때는 양복 입고 거지 생활로 하는 사람들도 봤고, 또 출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거지로 행동하는 사람,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거지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옷 갈아입고 어디로 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거지 생활을 옷 갈아입고 거지 생활하는 모습을 누구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봤냐? 장모님이 봤어요. 그 남자의 장모님이. 그 장모님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사위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위가 도망가 버렸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 노숙자들을 10명을 데려다가 추직을 시켜줬어요. 노숙자들을 10명을 추직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바로 한 달 만에 몇 명이 도망가냐? 9명이 도망가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한 달 안에 9명이 도망갔고 2달 만에 1명마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거지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해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개혁 속에서 나를 개혁해야 된다. 그게 완전히 나를 개혁할 때 운명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인생의 문제가 뭘까? 이 인생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아야 될 인생의 문제 잘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축복을 뭘로 바꿨느냐? 저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 성경엔 2가지가 나와요. 완전한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 그리고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2가지예요. 축복을 멸망으로 바꾼 사람과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과 아벨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인.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가인은 저주로 바꿨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축복을 저주로 바꿨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러분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14절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방주로 안 들어가니까 홍수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면 특히 에서를 봐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뭘로? 축복을 멸망으로 바꿨어요.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축복하고 돌아오는데 축복받아 돌아오는데 군병을 이끌고 동생 애굽 에서가 오기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상처를 야곱이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12자식과 4여인을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재산과 소떼 양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 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잘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에서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에돔이요, 에돔. 이 에돔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었느냐? 저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데도 방해한 나라가 에돔 족속이요.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나와서 가는데 광야길 가는데도 어려움을 준 사람이 어떠니?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헤롯 왕이 어느 족속인 줄 알아요? 에돔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이 끝까지 방해 요소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해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몇 명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정탐꾼. 10명은 못 간대요. 같은 환경, 같은 현실, 가나안을 보고도 10명은 못 간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현장을 같이 봤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을 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잖아요. 저들은 키가 크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런데 2명이 본 것은 뭐예요? 사실 맞다. 키가 큰 것도 맞다. 성이 견고한 것도 맞다.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넉넉히 들어간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같은 문제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게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생각의 믿음의 차이다. 참 중요해요. 같은 사건, 같은 문제, 같은 아버지, 같은 그 10명, 12명이 같이 보고도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은 생각의 판단이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6절에 9절 6절서 9절에 사울 왕도 보세요. 사울 왕도. 또 열왕기상 18장 1절서 40절에 누구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아합 왕을 보세요. 아합 왕. 왕이면 모든 거 다 져 있잖아요. 근데 뭐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또 사울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아합 왕.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 20절서 27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여기에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치유됐는데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이 금패물, 은패물, 옷을 안 받고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이 게하시가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생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주세요. 그러자고. 그 짓으로 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갈지어다. 우리는 잘 봐요.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바리새인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눈을 보여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이. 이게 틀이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요. 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팔았는데 이것을 뭐예요? 감췄어, 일부를. 부부가 모의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잡히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 후에도 내 것인데 내가 왜 마귀에게 속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고도 저주의 길에 쓰는 거예요. 축복받고도 속으니까, 마귀에게 속으니까. 우리가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말씀하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가인. 또 어그러진 어디에? 가인의 길을 간 사람. 또 발람에 어그러진 발람. 또 당을 지어서 고라의 폐역.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가인의 길에 간 사람, 발람의 길에 쓴 사람, 그리고 고라의 당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가인은 아벨을 형이요. 가인은 아벨의 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어려움을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의 족속들이. 그리고 고라는 어떤 사람이 고라는 패역한 고라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사람이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불법을 자행한 거죠. 불법을. 모두 이 사람들은 멸망을 선택했다. 멸망을. 우리는 이 멸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갈지언정 축복에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꼭 기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에서 멸망 속에서 뭘로? 멸망에서 뭘로?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멸망에서 축복으로 바꾼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7명. 이 사람들은 모두가 뭘로 바꿨어요?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멸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부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만큼 고생한 분 없잖아요. 또 여러분 다윗만큼 상황이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이들은 요셉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저주를 고난과 어려움을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꿨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 왕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지금 이 핍박이 어떤 핍박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면서 뭐까지 열어져 있느냐면 종교 재판까지 이루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저 나면석 안진뱅이 40여 년 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냐?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뭘 봤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의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1장 14절에 120명이 저녁 기도에 뭐 했더라? 힘썼더라. 그러니 사도행전 잘 보세요.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응답이 오잖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요에서 2장 28절이 성취됐어요. 오순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두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120명이 3천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로마인들의 법에도 초대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안 바뀌어져. 내 인간의 결단 어려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화장실에 가서 역전 화장실 옷 갈아입고 거지 옷 입고 바꿔 입고 거름뱅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한테 들키고 도망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가잖아요. 그 TV에 나왔어. TV에 반영이 됐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음도 잠시뿐이지 운명이 안 바뀌어져요. 이번에 엊그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다니는 센터에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한 60명 된대. 센터장 또 사회복지사들 한 60명 된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어느 때 가장 조심할 때가 어느 때예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와 내려앉을 때.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모든 전구불도 꺼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에어컨도 가능하면 꺼, 불도. 비상등만 놔. 왜? 그때는 모든 에너지가 총집결돼야 돼, 힘이. 그러면 저들의 노인분들은 이륙할 때요, 착륙할 때요, 이륙할 때요. 에? 이륙할 때란 말이야. 내려앉을 때야. 이때가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엔진을 가열하다가 쫙 올라가요. 힘을 해서. 올라간 후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엔진 하나 꺼도 갈 수 있어. 그러나 이륙할 때는, 착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힘이 필요해. 그러면 저분들은 이륙할 때가 아니요, 착륙할 때요. 내려앉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요양보호사들, 요양원에서 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미션이야. 그런데 가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 들려야 복음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야,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동영상 다운받아서 시청하게 하면 돼요, 그거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한 1년 동안 오다고 바쁘다고 안 온다는 거야. 1년 동안 오다가. 저들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양사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근데 노인분들이 가도 한 50여 명 되니까 요양사들이 분주하고 바빠. 저 같으면 원장님, 저 노인분들이나 요양사들입니다. 요양사들 교육해서 복음 제시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귀중한 일이다. 그 사명감을 일깨우게 해주는 게 그게 일인데 몇 분 하면 돼? 30분이래. 이야,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하고 왔어. 기도해 봅시다 하고 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볼 수 있는 눈이.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 오직 예수라고 하다 완전히 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거든. 어부가 예수님 만나서 출세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출세해서. 그리고 그의 성격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 죽. 그런데 예수 믿고 고난당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 바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베드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였다고.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치적인 배경, 그 나라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못 내보내면 와 있는 다민족, TCK들, 얘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면 이제 그 나라를 맡는 목회자들을 세워야 돼요. 저기 가면, 홍콩에 가면 콩이 목사님. 그분은 교회를 크게 앉고 주일날 극장을 1시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동영상을 띄워서. 그리고 그 본부는 있는데 본부에는 그 지역마다 아시아는 아시아, 미국은 미국, 유럽은 유럽 그 선교사들, 그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인생이 되지 말고 멸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세 종류의 운명이 있어요. 세 종류의 운명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운명 속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렘넌트 7명 잘 보세요. 이 렘넌트 7명들은 모두가 뭐예요? 멸망에서 축복.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냐? 세종유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무는 사명자가 있어요. 어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원하는 것. 그러면 머무는 사명자 가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롯기 1장 1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면 세상으로 간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죠.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 뭘 가지고 가야 돼?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 오늘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고 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세요. 사사시대였단 말이야.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안이에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떠나서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왔어? 흉년이 왔어. 흉년이.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될 이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3절서 5절 보세요. 잘 보세요. 3절서 5절 봐요. 시작. 잘 봐요. 첫째 누가 먼저 죽었어? 남편이 먼저 죽었어. 남편이. 뭐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시켰어. 누구를 여자를? 모압 여자. 큰 아들은 누구로? 오르바를. 작은 여자는 롯을. 근데 롯은 여인을 10년이 되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 잘 봐요. 죽었죠. 그런데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뭐를 했느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떠나서 뭐가 되어졌느냐? 멸망. 이 멸망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요. 약속을 깨달았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룻기서 1장 6절서 14절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6절서 14절을 한번 보는데 여기에 8절서부터 본래 자리로 누구가 와요? 오르바는 본 자리로 가. 본 자리. 어디요? 본 자리. 온 데가 어디요? 어디로 가요? 자기의 친정으로 가. 오르바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오르반은 본자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 본자리로 돌아온 사람. 누구요? 1장 19절 봐. 누구요? 룻이요. 고난이 갈 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안 가고 본자리로 들어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룻이라는 여인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리고 오르반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이 어디? 이방이잖아.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다시. 그러면서 여기에 참 잘 보여요. 우리는 멸망의 운명에서 뭘로 바꿔야 되느냐? 세 번째. 멸망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 잘 보세요. 룻이 선택해, 룻이. 선택을 1장 16절서 18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게 룻은 그러니까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룻이 만남이 돼. 만남이 돼.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이 만남은 룻의 만남이 결정적인. 사람은 이 고난의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이 참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의 씨를 이을 수 있는 오르바를 만나죠. 보아스를. 그 보아스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야. 유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만남에서 뭐가 돼요? 결국은 룻이 결혼을 하지. 결혼해서 누가 나와요? 여기에 4장 1절에서 12절. 이 만남은 2장 1절에서 23절. 만남이죠. 결혼을 해. 결혼해서 누가 나와요? 네? 뭐 여기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누구의? 다윗의. 그 가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진정한 복음의 가문, 축복된 가문 돼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꾸느냐, 본래 자리, 본자리로 돌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다시 원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이런 이것에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이제 세 번째,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와. 계획이 발견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였느냐면 4장, 룻기서 4장 13절서 22절이나 여기 잘 봐요. 여기에 언약의 가문을 회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언약의 땅에서 뭐가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누구가 나오냐?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얻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이러한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말고 멸망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운명 속에서 롯, 나오미, 또 오르바, 이들의 운명을 잘 봐요. 고난이 오니까 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대다수 믿다가 시험 들고 세상과 가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형이야? 오르바 같은 형이야. 오르바 같은 형. 다시 본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죽는 일 위에는 떠나라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때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 후대가, 이 다윗 왕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로마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로마를 통해서. 영국이 복음을 들어갈 때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이 독일에 머무를 때 유럽 전체가 살아났어요. 한국보다는 일본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80년대에도 뭐라고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 천행을 한다 그래서 천행, 만행. 근데 일본은 저 밑에 있는 서민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상류층의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일본에는 4명만 있어도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랬어. 왜? 그만큼 그들의 경제가 일본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죠. 앞섰어요. 그러니까 앞선 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봐. 그런데 한국의 진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있는 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어요. 저도 그거 공감해요. 하나님 모르고 정치한다? 본인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요. 이기주의가 돼. 시끄러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재앙이 와도 왜 재앙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70개 무료 정신병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70개 병상이 있는데 정신병이 꽉 찼잖아요.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니 각종 도박, 마약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있는 한 만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가문,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성공자가 될 때 복음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복음이 극대화가, 복음이 가르쳐. 그래서 성공자는 이야기하면 간증이 돼. 근데 실패한 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돼? 변명이 돼. 그래서 복음 때문이라도 여러분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복음 때문이라도. 결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 복음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말을 했을 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